정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살아가는 게 정말 정쟁 같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을 아직 겪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공감을 하는가? 예. 세상에 이제 실제 정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프간이 대표적인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6.25라는 전쟁이 있었고, 예. 그 세계 곳곳에 이 정쟁이 끝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정쟁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내 삶이 정쟁과 같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을 하지요. 예. 크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근데 아주 작게 보면은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싸워요. 예. 또 남녀 간으로 이렇게 벽을 나누기도 하고, 또 부자냐 가난하냐, 예. 빈부로 이렇게 벽을 나누기도 하고, 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그렇게 또 담을 쌓기도 하고, 또 지역 간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걸로 담을 쌓기도 하고, 또 뭡니까, 종교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이념으로 나누기도 하고, 참 나누는 게 끝이 없잖아요. 나누고 해서 우리 편, 예, 나한테 이익이 될 때는 우리 편 그렇게 하고, 또 대적하기도 하고, 또 좀 불편하고 그러면 넌 나와 다르다라고 또 배척을 하고, 이 삶이 정말 모든 곳에서 이 정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같은 한 배에서 놓은 그 형제 자매라고 해도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또 분쟁을 하기도 하고, 예, 참 또 내 속에서 놓은 자녀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서로 다르다고 또 싸우기도 하고, 예, 그런 끝없는 정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과연 이러한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참 평화라는 말은 세상 어디 가나 참 좋아해요. 예. 그런데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참 드물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왜 그럴까라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제 다르다 이거죠. 나와 너희의 제사가 다르구나. 네, 나의 제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너희 제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반영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버리고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구나.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나와 다르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악한 마음이 발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그 전반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죠. 죄와 허물이 있으므로 이 죄짓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세상의 정신과 또 세상의 풍조, 공중건세자들이 죄의 건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뭔가 다름을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나를 너무나 옹호하려고 들죠. 죄인된 나를 옹호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냥 그런 마음이 가인에게 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의 이 삶을 보면은 우리가 또 똑같은 옛날에 그 죄인의 삶이었죠. 그 보니까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죠. 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가인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참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염려스럽구나, 참 평안이 없구나,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님의 품에서 주님 주신 평안을 내가 사모하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돌아오면 참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성을 쌓더라 라는 겁니다. 성이 이제 벽돌로 쌓는 거 아닙니까? 벽을 쌓는 거죠. 단절을 선포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면 이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르다. 탁 문을 닫아버리고 벽을 쌓고,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을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 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음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고. 안 그래요? 예. 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소고기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은사가 다 다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박 집사처럼 찬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이 다르면 벽을 쌓기 시작해요. 나하고 다르다. 예, 다름이 이제 틀림으로 이야기하죠. 저는 옳지 않고, 나는 옳다. 예, 그렇게 이제 독선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을 딱 구축하게 되죠. 개인의 세상. 그게 가인이 만든 후손들의 삶을 보며 라멕에서 이제 절정을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욕망대로 살고, 예, 두 아내를 두고, 그 다음에 난 시비를 붙었는데, 젊은 사람이 탁 가다가 부딪혔는데, 내가 가서, 예, 그걸 죽여버렸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힘 자랑을 하고, 또, 자기의 그 폭력성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를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죠.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다 두렵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언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염려, 걱정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돌이켜야 될 것은 참 세상에 평화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평화를 만들 수 없구나. 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나는 죽고 주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화, 사모함으로써 이것이 오직 은혜를 뭡니까? 선물 아닙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될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의 노력에는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뭐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조금 좋다고 한들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하늘의 평화, 또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제 아래에 있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그런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주시는 선물, 참 구원, 은혜, 사랑, 주님 주신 사랑과 소망을 사모함으로써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지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게 막혀있는 이 담을 흘려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해도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 만족할 수 못하겠는데 아무리 가지고 해도 그 허기짐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감이 생기더라 라는 놀라운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입술에 웃음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는 자들처럼 주님을 소망하면서 내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문제가 억수로 복잡하잖아요. 삶이 막 실타래 얽히는 것처럼 이 복잡한데 주의 성령이 탁 임하게 되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줄줄 풀어갖고 우리는 풀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단절시켜버립니다. 그 염려와 그 복잡한 상황을 탁 끊어버리죠. 이것은 너희 세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만든 이 실타래의 이 복잡함은 우리는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죠. 너희는 거기서 죽은 자다. 세상에서 죽은 자고 새로운 실타래, 딱 하나 있는 실타래 쭉 타고만 가면 되는 유일한 그 길, 주님께서 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들어오면 단순해져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참 대책 없는 사람이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복잡한 상황이고 주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데 이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비교해 보면, 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야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마지막에 내가 이거 다 풀어갖고 마지막에 웃으면 내가 승자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의 답은 자주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네. 오늘 내가 즐거워하고 내일 즐거워하면, 예, 즐거움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즐거움이 연장이 돼요. 우리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의 실타에서 고통당하고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이고 죽을 때 내가 웃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은, 예, 지금도 고민하다가 결국 못 풀고 보이지 않는, 내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이 모든 인간들이 다 실패했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막혔던 벽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하심, 긍휼하심,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면서,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들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생각하라라는 거죠. 뭘 생각하라 하냐,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 그걸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없었는가? 문제가 많았죠. 예. 여러 이제 민족들이 섞여 살아가고, 에베소 지역이 에덴의 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많고, 또 그 무역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돈 많고, 또 배 사람들 많고, 이방인들 많고, 세상 문화가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겠습니까? 죄가 충만하죠. 죄 충만한 데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또 많은 또 교인들이 들어온다는 것,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양한 이제 민족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예, 우리가 주님한테 죽고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교회 처음에 오면 뭐 잘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예, 내가 주님 앞에 죽고 내가 새 사람입니다 말은 하지만은, 예, 그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옛날 스타일 이걸 갖다가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예, 이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 어떤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갖다가 다 풀려고 하는데, 바울은 딱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성. 그 사소한 눈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정체성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를 알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다 깨닫게 되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 나는 누군가 이걸 생각할 때, 나는 만약에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나는 구미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예,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구미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문제를 떠안아야겠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경쟁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내가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프간에서 생긴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난민 문제로부터 시작해갖고 또 뭐 석유로 또
세계적인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거죠. 또 지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온난화된다 하니까 또 기후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또 내가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상에 있는, 그러니까 소속을 갖다가 이 땅에 두어버리면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되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시각을 돌리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근속이다. 식구다 이거죠. 식구는 누가 책임집니까? 가장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 부모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이다. 우리의 시는 구미시가 아니라 천국시대예요. 천국시. 그러니까 참된 시장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천국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속해 있으므로 천국의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그 혜택을 이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속입니다. 근속.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식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고, 또 같은 시민이고, 그렇게 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바울은 나중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한 몸이다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름이 존재하죠. 여기 앉아있어도 벌써 다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지역으로 낙동과 동쪽이냐 서쪽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도 어떻게 보면 또 차별을 하려고 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구미시에도 조그만데 저쪽 사느냐 이쪽 사느냐 하면서 차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체는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지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마디도 아프고, 눈도 요새 좀 침침해지고, 또 코로나 또 병균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좀 어찌할까를 모르지만은, 주님의 몸은 죄로 물들지 않는 부활의 몸 아닙니까? 부활하신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벽도 이렇게 뚫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막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무엇도 그분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함이 있는. 그리고 주님이 그 창에 찔리고 또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자국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자국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주님의 몸에 연합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담을 흘려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분의 육체로서. 그분의 그 육체, 14절 보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육체는 뭡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로서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야 되는 이 공의, 참된 정의, 참된 것들을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공짜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담을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수평적인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장 높은 담이죠. 유대인들은 또 담을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마당이 따로 있고, 또 이방인은 이제 그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넘을 경우에는 죽이겠다라는 경고가 있었죠. 그래서 또 이방인들은 그거 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네 하면서 그래서 서로 무시하고 하는 이 관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담을 흘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지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담이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흘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내 자녀, 또 내 부부,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담을 흘려버린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평한다고 그 사람은 무조건 뭐 비유 맞춰준다고 화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춘다고 해서 잠시 그때 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면 지적이 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이제 그렇게 되고, 나하고 다르네. 상종 못하겠네. 그래서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로서 그 막힌 담을 흘려버렸다는 그 십자가 정신이 들어오고,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나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두 사람이 모이면 세상의 어떤 편견, 또 세상의 어떤 불화도 다 이겨내고 참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될 때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제 또 잊어버렸다고 많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또 열쇠를 갖다가 호주머니에서 이제 찾기 시작하죠. 이 문제는 내 지적 능력으로, 또 이 문제는 내 또 재정으로, 또 이 문제는 또 인간관계를 풀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키들을 맞춰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담을 허물어야 되지 열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주님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봉착될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참 분쟁이 생기고 이 어지러운 복잡한 상황이 생길 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를 고백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야 주님께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더욱더 자기가 더 이제 밤 자지도 못하고 더 끙끙끙 앓고 있죠. 그러니까 더 컨디션 안 좋아지고, 더 몸 안 좋아지니까 더 신경질 부리고, 자기가 이만큼씩 강인데 저 옆에 있는 남편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게 다 있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눈을 찌르고 싶고,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 눈에 한번 찔렸어요. 입으로 찌른 건 아니고 참고 다다가 찔렸다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냥 희한하게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참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참 희한해요. 그렇지만은 또 은혜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주님의 생각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십니다.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답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이 되시고, 또 이 땅에서는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들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야곱이 그 아주 악한 사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종처럼 부려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은 하나도 안 주려고 그 문이 있는 뭐 양과 또 없는 양을 딱 정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하죠? 문이 있는 그 양들은 싹 데리고 가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가 일을 하나, 나는 하나도 줄 생각이 없다. 그만큼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죠.
주님께서 해답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라반 아래서 살아가는 거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옛날 그 바로 밑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자기들 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힘센 사람도 있죠. 그러나 바로의 권세 아래서 꼼짝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자기의 몸으로 체휼하셨다라는 것이죠. 몸으로 담을 흘렸다라는 것은 저 멀리서 뭐 번개 하나 던지갖고 뭐 나는 모르겠고 대충만 한번 던지갖고 이렇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 체휼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평안이 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셨다. 모퉁이 돌은 건물 지을 때 머릿돌 쓰거나잖아요, 그죠? 우리 건물 같은 데 보면 머릿돌 해갖고 몇 년 해갖고 했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돌이 건축을 안 해보셨어? 예, 그 이제 측량 같은 거 하잖아요. 측량하기 기준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머릿돌이 딱 시작이 있어요. 가로 5m, 우로 가로 세로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그 출발점이 머릿돌이잖아요, 그죠? 그 출발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림으로써 그 화평을 허락하심으로써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점점 뭡니까? 화평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주님의 성전이 지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한국까지 또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 또 다양한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은 참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똑같은 이 마음이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옛날에는 뭐 다르고 해갖고 서로 욕하고 그런 관계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같은 문화, 같은 피를 갖고 있다면 그게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를 강조해 갖고는 안 돼요. 항상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이제 가족 이야기할 때도 뭐겠습니까? 남녀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되는 게 맞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우리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친구도 그렇게 좋죠. 근데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죠. 내 중심을 하나 되자고.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피가 날 정도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주님께서 이 해답으로 뭐 주었냐 했을 때 하늘에 점을 찍으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가 맞춰가라라는 것이죠. 너도 죽고 니도 죽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이죠. 그게 가정에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이고 또 교회에 주어지는 명령이죠. 여기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자 이게 좋죠.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목사는 목사 중심으로 되고 싶고 근사는 근사 중심으로 되고 싶고 집사는 집사님 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5분 4일 돼갖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점을 갖다가 하늘에 찍으라 이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으로 중심되자라고 할 때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친구 사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화, 하나됨을 맛보고자 한다면 하나됨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뻤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하나일 때 기뻤죠. 옛날에 오피스 코리아 할 때 한국 사회가 참 기뻤죠. 함께 같은 구호 아래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니까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하나됨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큰 김장 다라이 있죠. 그걸 두고 나서 두들고 있더라고. 참 벨스럽다.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다. 그리고 나무 차에 올라가고 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 되니까 그만큼 기쁨이 있죠. 또 여러분도 언제 기뻤습니까? 누군가 함께 있을지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참 기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황이 안 좋았대도 우리가 그런 하나됨을 느끼면 참 기뻐요. 근데 집사람하고 자전거 타러 가다가 우박을 맞았는데 피한다고 화장실에 냄새 나는데 앉았는데 같은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동지감을 느끼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직 그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더라도 정말 이게 화장실에 냄새 내서 밖에서 우박 떨어지죠. 사느냐 죽느냐 추워 죽겠는데 그래도 이제 같은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냐?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답들을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 내 나라, 내 문화 이걸 하니까 각자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나는 죽고 너는 죽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내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이 제시하는 답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 중심으로 갈 때 문화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냐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찾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찾고 구하는 거하고 안 찾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우리 청세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물가에서 보세요. 같은 우물인데 아브라함 종은 거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아주 짧은 시간에 리브가를 데리고 결혼을 성공시키고 떠나게 되는 거죠.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같은 우물인데 야곱은 와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이제 머리를 막 돌리지 않습니까? 진짜 머리 좋아요. 라일이 타고 오니까 정보를 갖다 사전에 이제 딱 알죠. 사전 조사합니다. 요새 사업하는 사람들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경쟁자들을 갖다가 물리치죠. 목동들이 있으니까 너가 빨리 가서 양들 더 먹여야 된다. 너 가라 하면서 경쟁자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자랑해 주지 않습니까? 도로 갖다가 옮기고 너무 착한 사람이자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그래서 짐승들한테 물 다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천연덕스럽게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친척이네 하면서 이제 스킨십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여인의 마음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에 이제 고려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속고 속이고 하고 2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하고 또 관계 라반 장인어른과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종에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정말 폼나는 그런 영광스럽고 정말 종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라반도 고백을 하고 라반이 정말 기쁨을 서로 기쁨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하나는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에 기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누리고 맛보며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야곱처럼 자기 그 좋은 머리, 여러분 저 머리 좋잖아요. 머리 좋은 머리를 갖고 열심히 이용해갖고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갖고 고생하고 살 것인가? 그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